제목이 이사야를 찾은 히스기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인간을 의지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다. 어제 그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1절에 보십시다.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을? 랍사게 그렇게 사내립에 전파해 주는 네 하나님이 있으면 말을 2,000마리를 주어도 탈 수 있는 군인이 있느냐? 또 우리 군인이 아수르 사는 우리 군인 한 명이 너희들 아무리 대군이 많아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대군 중에 별 볼 일 없는 군인 장사 한 명이 너희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 왕은 침묵해라. 침묵이 능력이라고 저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무슨 말을 듣고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한 말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이 뭐예요? 슬프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 뭐요? 왕부터 짐승까지 금석하고 재에 앉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의 상징은 슬픔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침묵이고 말하죠. 여러분 누가 말할 때 함께 맞받아치면 좀 나아요. 그런데 정태기 목사님의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그 압력받소다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이렇게 폭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 얘기하든지 사람에게 얘기하든지. 그래서 구역예배가 소중해요. 구역예배 때 쉐어하는 거죠. 쉐어. 커뮤니티. 나누는 거죠.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누지 못하면 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압력받소 광도로다 빵 터지면 암입니다. 빵 터지면 어디 위장병이 왔습니다. 그러냐면 신경성 예민한 사람은요 조금만 화나도 밥 먹으면 바로 체해버리고, 또 신경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온몸이 연약한 것이 터지고 아프죠. 여러분 피곤하면 저도 입 안이 제일 먼저 헐어요. 터지고 입이 막 헐기도 해요. 피곤하면 그렇게 된 거죠. 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우리 세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웃고 명랑하면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한 세포가 뇌하수에서는 발생한다는 것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슬퍼하면 다이돌핀이 나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나가지고 그것은 아주 나쁜 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적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게 나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이돌핀, 그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가 강한 세포가 만들어지시니 암세포가 아니라 어떤 세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밝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울고 기쁨은 웃고,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 잘하잖아요. 어른들이 웃으라 해도 웃음이 나도 입을 그냥 꽉 다물고 있잖아요. 꽉 다물고 있잖아요. 하하하하 웃어버려야 돼요. 웃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성경이 그걸 답을 다 이미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눌리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할 때는 침묵했지만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갔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까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아모스 아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러분 왕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보냈다. 미국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말들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 지금 역대 근자의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침마다 기도하는 대통령은 흔치 않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거의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개인의 의견에 따라 사견이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루미나티나 이런 것에 접촉되지 않는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거의가 다 이 세계 정세에 다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려고 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 환난과 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대통령이죠. 히스기야 왕이 더 먼저 하나님께 가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고 또 자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종에게 가지고 갔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에 달려가시고 주의 종에게 상담하십니까? 세상 방법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께 전화를 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하고 대화하면서 풀리는 거죠. 어제는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이게 아주 우리가 교회에 돈을 많이 못 투자해서 바닥이 껄끄럽게 이렇게 안 미끄러졌는데 겨울이나 이게 바닥이 명경알처럼 거울처럼 미끄럽습니다. 얼음 덩어리처럼. 그래서 우리 화장실 앞에서도 권사님들이 몇 번 넘어질 뻔하고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쭉 미끄러가지고 특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럽죠. 그리고 어제 또 교회 우리 학교 학생들을 하는데 애들이 다니다가 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여지껏 늘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미끄러지면 늘 기도는 하셨잖아요. 저도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재정부장님한테 돈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좀 공우를 좀 갑시다. 그랬더니 재정부장님이 그러면 그래 하시죠. 그래서 그거 하려고 여기 심학건재사가 가까워요. 우리가 잘 알죠. 뭐 이 건재상 없는 게 없죠. 꽤 비싸요 공우가. 메타당 얼마니까. 그래서 저희 한 30만 원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사러 가려고 했는데 뭐 바닥이 까는 건 뭐 꼭 새 거여야 되냐. 중고라도 사자.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가려고 했는데 중고를 쳤어요. 중고 매트 이렇게 쳤다고. 그리고 쫙 몇백 개가 몇천 개가 뜨죠. 근데 제일 위에 먼저 뜬 것이 눈에 딱 가서 골프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골프장도 바닥에 이런 거 까잖아요. 미끄러우니까 골프용. 그래서 전한 것이 포천에 있는 어떤 사업장에 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뭐 신청해도 돼요. 거기에 몇 메타 얼마입니까 견적. 그런데 한 30만 원 나오니까 전화를 했더니 한참 전화를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여기는 운정이라고 좀 싸게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한 30만 원 가는데 제가 20만 원까지는 맞춰주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새 거예요, 새 거. 그래서 골프장에 까는 거 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좀 제가 사실은 베트남에서 선교사 갔다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이 개척을 했는데 이거 5년 됐습니다. 그런데 뭐 돈이 많지 않는 개척교회입니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 어디 골프장인데 그러세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 먼저 그거 묻더라고요. 어디 골프장이냐고. 골프장 전문이니까. 그래서 난 골프장이 아니라 목사하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그것도 역사예요. 참 하나님이 인도해. 교회면 내가 어떻게 비싸게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가로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이게 완전히 원가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30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된 거예요. 이제 되게 싸죠? 이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이 전화를 하다가 15만 원에 그걸 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해. 이번 주일날 내가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그걸 재정부장님에게서 15만 원 보냈어요. 보내면서 말씀을 줬어요. 이렇게 내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한다. 참 어려운 걸 알고 이 코로나 시절에 누가 깎아주냐. 깎고 보니까는 이렇게 값싸게 해주신 너무나 고맙다 해서 신명기 1장 11절 천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날 말씀 외우는 것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쓰임이라. 우리 주일날 말씀 암송하는 거 풍성한이잖아요. 도덕이 오는 건 도덕이었지만 주님이 오는 것은 더 풍성하게 준 것이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또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집사님을 만나서 감사도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 아까 통화할 때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깎아준 거 보니까. 그랬더니 저는 잡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잡아먹습니까? 목사님을 잡아먹습니까? 잡아먹는 잡사래요. 그래서 잡사라고 하는 자체가 당신은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주셨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그러면서 칭찬했더니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나에게 칭찬을 해주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정말로 잡사인데, 주일날만 되면 내가 골프 치러 가서 내가 뭐 교회를 때려치고 안 나가는데, 맨날 찔리면 있는데 교회 안 나간 지가 몇 년이 됐대요. 교회 어디 대학에 소속도 없고, 그래 교회도 안 나간대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된대요. 그러니 내가 목사님 계단이 있습니까? 우리 계단이 2층이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에 10,000원씩 가시는 갈반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무로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1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0개를 또, 그 10만원 아니요. 그 10개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고맙다고 말씀을 또, 사랑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또 감동받아서, 그러면 내가 계단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계단이 한 20개는 될 겁니다. 우리 20개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한 20개 더 주겠습니다.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여저께 이루리 사모도 옆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막 칭찬을 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이제 문자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얻어가지고는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가끔씩 인터넷에서 설교 드리는데, 인터넷 설교하는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도 한 명을 나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주고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보통 목사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또 주려고 찾았습니다. 그 골프 칠 때 두꺼운 양말이 있어요. 내가 골프 친 사람 선물 드릴게요. 필라 메이커인데, 그 10,000원, 20,000원 갑니다. 내가 알아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때 신는 양말이 두꺼운 거 있습니다. 아주 탄탄해요. 필라요, 일루메이커. 10,000원 이상 가는 겁니다. 그것을 30개를 보내겠습니다. 이거 한 300,000원 됩니다. 그걸 끼워주겠다는 거야, 또. 이게 참. 그래서 또 더 칭찬을 했지. 그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버금가는 잡사가 아니라 집사님을 인정하노라 하면서 오명하며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오늘 당장 보내겠습니다. 택배로 오후 4시경에 시켰는데, 5시경인가 시켰나? 그렇죠? 5시경에 시켰는데, 6시 40분경에 1시간 반 만에 바로 왔어요, 물건을. 세상에. 1시간 만에 와버렸다니까. 포천에서 여기까지 물건을 싣고 그 트럭에다 다른 분이, 이제 그분이 말고 다른 분에게 보낸 거죠. 속배로 속달입니까? 뭡니까? 택배 빠른 거 있잖아요. 퀵으로 온 거예요, 퀵으로. 그냥 집 가도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저걸 땀을 뻘뻘 흘리고 오후에 비가 왔잖아요. 그걸 다 깔았어요. 그래서 까니까 얼마나 좋아 한번 보세요. 깔았죠. 계단 깔았죠. 와, 입이 찢어져. 너무 좋아요. 세상에 15만원 준 것이 그 양말이 30만 원이 넘지요. 계단 보니까는 그게 또 30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30만 원이고 그것도 60만 원이죠. 저것 15만 원짜리에서 60만 원 이상을 받으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양말이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려다가 깔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고 이제 다 깔고 땀 팍 뿌리고 다 젖어버렸죠 뭐. 그래 놓고 이제 양말 보니까 양말에 그 택배하는 사람 못 보고 봉투에가 써있더라고요. 이것은 명함입니다. 명함이란 말을 써놔서 일부러 명함동봉입니다. 명함동봉. 보지 마라 이거에 명함이니까. 그래서 영수증과 명함을 그것을 다 읽어서 그걸 뜯어서 이렇게 해서 딱 뜯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돈이 15만 원 그대로 다 넣은 거야. 나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돈을 공짜로 돈 하나도 내가 보냈어요. 돈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15만 원을 목사님이 건 쓰라고 보낸 겁니다. 교회 내지 마세요. 그래서 15만 원 그걸 넣어주고 명함 한 장 넣고 거기다가 봉투에 넣고 그리고
양말이니 저거니 다 공짜로. 계산해보니 거의 한 100만 원 돼요. 그래서 그걸 공짜로 준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간증하고 당신 김문기 집사님입니다. 김문기 집사님으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 양말은 겨울에 추울 때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에서 양말, 겨울에 여러분 나오는 양말 얻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밤 11시가 다 되도록 문자를 했는데 그 찬양, 우리 주일날 틀어진 그 찬양이 부활한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내줬더니 전화가 직접 온 거야. 내가 요즘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이랬는데 최근에 그랬대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증거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디가 진짜 살아계신다고. 맨날 이러고 다녔대요, 차 타고. 그런데 그 주일날 본 거 있잖아요. 그 부활했다는 거 찬양 있잖아요. 부활했다고. 그 나사로가 4일 동안 늦었는데 4일 동안 늦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직접 왔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서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감동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됩니다. 사모님하고 꼭 오세요. 포천에 등심이 끝내줍니다. 소고기 최고급으로 사주겠습니다. 그러고 약속해놨어요. 이제 가면 나 등심 먹고 와서 간증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감동이에요. 그 말 한마디라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종에게, 오늘 또 어저께도 하나님이 종하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게. 주일날도 골프 치죠. 골프 강의죠. 골프 사업을 하죠. 돈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마음속에 막 울컥거리고 눈물 날라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기뻐갖고 막 재정부장 모셨는데 내가 울었다니까요. 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나죠. 어려울 때 돈을 나면 깎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다 헌금하고 이거 다 주고. 그러니 하나님의 종 목사님, 진짜 적어놨어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배운 듯 합니다. 이 물건 다 준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천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니까요, 이분이요. 오늘 보십시오. 이 문제를 안고 너무나 억울함을 뭐예요?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하나님이 종에게 사내립 랍사예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남왕국의 유다의 백성에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공갈하는 이것을 가지고 반응을, 침묵할 때는 침묵했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기상에 다 해결해요. 여러분, 팬데믹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축복인 것은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비 오는데도 계시고, 매일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전도하고, 어저께 조끼를 입고요, 그 빨간 조끼를 입고 쓰레기 주는 걸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 왔을 때 보다도 더, 오기 전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저는 더 교회에서 자고, 또 기도하는 분도 더 많아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 상황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시고 주의종에게 찾아오고 공동체에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게 훌륭한 거죠. 그들이 3절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너무나 어려워서 감당할 힘이 없다.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해산한 산모가 아기 낳을 힘이 없다는 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응? 그래서 마치 아이를 낳는 해산 힘없는 산모와 같이 내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 아수르에게 당하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니, 당신 하나님 이사야 선생님,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 하나님께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김문기 그 집사님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꼭 한번 오셔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업장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래서 그 많은 인터넷에 많은 중에 왜 그 사람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줘도 끝나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연결이 돼서 누구냐고 묻는 바람에 어디 골프장이냐? 나는 골프장이 아니요. 목사입니다. 또 그리고 나는 선교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분이만 무너져갖고 그 베트남에 그렇게 고생하고 오셨냐고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골프만 치니 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아픔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종하고 도야를 하면서 힘을 얻는 걸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김문기 집사님도요. 자기 사업장에서 꼭 기도하소. 꼭 좀 와달래요. 정말 이거 간증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하고 말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고 쉐어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방하는 것을 아립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갔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 한마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힘들어 안 돼요. 다 안 돼도 하나님 한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아도라 뭇대 배를 타고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서 276명을 태우고 바울이 갑니다. 전부 끝났어. 배는 파손됐어. 있는 건 바다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장이죠. 벼랑 끝에 서서 그 태풍에서 일회편지처럼 떠돌아 죽어가는데 바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음성을 냈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고 이 276명을 너희에게 줬으니 네가 다 전도해라. 로마도 너도 갈 것이다. 다 안 된다해도 하나님 말씀 그 안 말씀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현실은 먹장구름이고 안 되고 그래도 그 먹장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난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팬데믹이 올 때마다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기독교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팬데믹 다음에는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흥을 준비합니다. 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더 기도 많이 해서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로 몰려와 구원받는 역사 구속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아수르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나옵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30만원짜리를 15만원어치 깎았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저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이 어려운 계절에 한 보따리를 다 주면서도 겸손하니 또 만나자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문자에다 그랬어요. 목사님 파주에 있는 정량식 목사님 내 핸드폰에 1등으로 내가 목사님 이름을 성함을 전화번호를 보관했습니다. 그래 나도 잡사님을 나도 보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이요 기적.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새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었어. 성령님이죠.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어떤 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그 본국에 들어가서 그에게 칼에서 죽게 하리라. 근데 그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어떤 말을 소식 듣고 갈 것이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조장하고 인도해서 얼른 쫓아갈 것이다. 그러면 가자마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로 그는 조국에 돌아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죽었거든요. 20년 후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유익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게 하신 이도,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아수르 왕이 돌아간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저께 김문기 집사님 마음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양말을 줄까요? 10개를 줄까요? 20개를 줄까요? 더 많이 줄까요? 자기가 그래 놓고 또 나중에 약속일을 오면은 소고기를 말이야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 돼서 며칠 굶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고 등심을 최고급으로 포천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갖다 먹고 와서 내가 또 간증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야.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개미, 파리, 모기 한 마리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어찌하여 외면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